비행기 조종사라든지 큰 배의 선장이나 또 기관차의 이런 기관사 같은 이런 사람은 너무 젊은 사람을 쓰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좀 많이 들고 경험이 있는 노숙한 사람을 이렇게 채용을 해야 비행기나 배나 기차를 안전하게 이렇게 몰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악하고 부패되어 있을 때에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참 하나님의 이런 부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찰스 스펄전이 있는데, 찰스 스펄전이 뉴욕에 있는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을 때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교회의 좌석은 한 500석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라면 교인들은 한 100명 될까 말까한 이런 정도의 교회였는데, 이 19살이 된 스펄전이 거기서 설교하면서 교회가 차고 넘치게 되고, 또 교회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교회 지도자들과 의논하다가 옆에 있는 그 음악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음악당에도 사람들이 꽉 차게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그곳에 와서 이 19세 된 이 젊은 설교자, 어린아이 같은 이 사람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스펄전에 이런 부흥의 시기를 했던 어떤 사람이 예배 중에 불이야 이런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이 안 났는데도 불이 난 줄 알고 서로 대피하려고 막 밀치면서 나가다가 한 19명 정도가 깔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스펄전이 굉장히 그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다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싶을 정도로 스펄전이 굉장히 그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그 용기를 주셔서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아주 큰 예배당, 한 10,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큰 예배당을 지어서 스펄전이 그 목회에서 성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런던에서 말씀에 굶주렸던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게 되고, 또 고아원 사역도 하고 또 신학교 사역도 하면서 아주 그 사역을 훌륭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 악할 때 하나님께서 기존 목회자들 가운데, 어른들 가운데서 참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굉장히 나이가 어린 20대 초반 혹은 10대 후반이 이런 아주 미숙하고 경험이 없는, 그렇지만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종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유치부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 주일학교 교육이라든지 중고등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오늘같이 이렇게 악할수록 아이들을 빨리빨리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10대 소년 또는 20대 청년들, 누구든 어린 아이들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준비시켜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간에 준비되기만 하면, 때묻지 않고 순수하게 뜨겁게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 누구든지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시대를 타닫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믿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믿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신약 교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사실은 목회자들은 여러 가지 비밀을 풀어야 됩니다. 수수께끼를 풀고 그 비밀을 뚫고 나가야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 막 끌어모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어느 책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성경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서 여러 개의 관문을 통과를 해야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폭발적인 부흥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에 길을 만들려고 할 때 꽃갱이를 가지고 삽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터널을 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다이너마이트를 심어서 폭발을 시키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터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폭발적인 부흥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름 덩어리가 됩니다. 기름 덩어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름 덩어리가 됩니다. 거기서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불덩어리로 변하면서 그 기름 덩어리에 불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평소에 삽질을 하고 꽃갱이질을 하고 이러면은 10년, 20년 걸려도 안 되는 일들이 한순간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길이 뚫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을 불덩어리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종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청빙을 받아가지고 목회해라 그렇게 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실 때는 불덩어리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를 보면 선교사를 허입을 할 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돈을 딱 맞게 주시기 때문에 허입하지 말아야 될 선교사를 허입을 하면 어떻게 되면 돈이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적자를 보게 되고 돈을 빌리게 되게 되고 마이너스가 되게 되기 때문에 절대 어떻게 했든지 이 사람이 진짜 부름받은 사람인지 아마 굉장히 까다롭게 그걸 심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 부르셨다면 이 사람이 쓸 돈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안 불렀는데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만큼 돈이 모자라게 되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에게 갈 돈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회자들을 부를 때 보면 이게 역시 상업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총신에도 상업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그 중심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 불에 대한 소명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설교 못하면 난 죽습니다, 이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추천서 이렇게 대략 보고 이렇게 뽑으니까 결국 이 상업주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많은데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불을 주기로 약속해 어느 곳에 가시든지 부르짖으면 됩니다. 안 되면 사거리에서 부르짖으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불이 필요합니다. 왜 불이 필요한가 하면 마틴 루터가 노래한 것처럼 마귀가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정치는 물론이고 교육은 물론이고 종교는 물론이고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가지고 기도하고 사드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대통령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부패입니다. 이 부패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국 망하든지 살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 몇 명 잡아가지고 막 신문에 이름을 내고 감옥에 가두면 되느냐? 안 됩니다. 그게 되지가 않아요.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뭐 한두 명을 잡아 가둔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무슨 도덕 운동을 일으키고 정치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가 되지도 않습니다. 마귀가 웃습니다. 이 부패의 근본 원인은 마귀입니다. 마귀를 때리잡아야 되고 마귀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인들이 기름 덩어리가 돼야 되고 거기에 불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불이 붙어야지. 우리나라는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부패입니다. 핵무기 이전에, 사드 문제 이전에, 대통령의 정책 이전에 부패입니다. 부패는 지금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부패로 덮여 있고, 이 부패의 뿌리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때려잡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하면 완전히 망한 나라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회사로 치면은 부도가 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공장 시설 다 뜯어가고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쓰레기만 잔뜩 있는 그런 망한 나라를 다윗은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폭발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 골리앗과 대결을 하면서 이 폭발의 비결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뇌관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쫓겨가면서, 사울왕에게 쫓겨가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도 못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면서도 죽으라고 말씀 붙듭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있었던 사람은 다 기름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다윗 자신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던져졌을 때 부흥의 불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은 일어서게 됩니다. 빛 같은 거 다 청산하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 좋은 거 잔뜩 갖다 붙인다 해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평신도로 있을 때는 굉장히 교회 부흥이 참 쉬운 거로 생각해요. 막 열심만 내면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목회 세계를 알고 보니까 목회 세계는 세상 정치보다 더 심한 곳입니다. 아주 심한,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라이벌이 있으면 용서가 없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모든 것이 가득 찬 것이 이 목회의 세계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부흥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신앙이 더 없어지는 겁니다. 왜 보면 막 전부 다른 사람 욕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음악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 없습니다. 음악하는 분들은 남들 칭찬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웬만해서 다른 선교사님들 칭찬 안 합니다. 목회자들도 다른 목회자 칭찬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는다는 거, 그런 가운데서 나아가서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런 평신도들은 상상도 못해요. 이 부흥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 부흥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뇌관을 아는 사람이고 뇌관을 때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을 한 번 일으키는 것도 어렵지만 이 부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전략 자체가 틀립니다. 경영을 이야기할 때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2번 이상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업가는 어떻습니까? 창업가는 도전적입니다. 도전적이에요. 막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막 살든지 죽든지 덤벼들면 성공하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물려받았을 때 창업자가 한 대로 하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 모든 게 달라요. 일단은 실력이 있어요. 구석구석을 알아야 되고
인내심이, 순발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순발력이 있으면 회사 망합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위기를 예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 자체가 창업하고 수성은 전략이 많이 틀립니다.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처음 창업자는 굉장히 도전적이라면 그 다음 2세나 3세는 약간 좀 여성적인, 조금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실력이 있는, 그러면서 튀지 않는 이런 사람이 회사를 물려받아서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그 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이 커리큘럼을 전부 창업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창업 이거 말이 굉장히 많았고, 미국도 창업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커리큘럼을 전 학생을 창업에 대해서 이걸 배우도록 하겠다, 그런 발표를 보고서 이 하버드가 왜 그런 쪽으로 가나, 이 기업, 있는 기업 이거 지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좀 지나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역시 창업도 뭐 창업이지만 있는 기업을 잘 살려내는 이런 쪽으로 커리큘럼이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가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 교회를 개척하는 분은 굉장히 도전적인 분입니다. 푸시를 합니다. 푸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들이 어떤 자기 자신이 있는 동안에 어떤 도덕성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잘못된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 물려받은 사람도 또 똑같은 스타일로 하다가 교회가 굉장히 불신을 당하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창업보다도 수성이 훨씬, 이름은 안 알려집니다. 사람은 인정은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어렵고 지혜가 필요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들 중에서 노키아라든지 코다칼라, 소니, 대우, 우리나라 대우, 또 동양, 이런 기업들이 다 수성에 실패한 겁니다. 창업주는 회사를 크게 만들었지만 그 다음 사람들이 여기에 실패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윗이 그 창업자에 가까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긴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키운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부흥을 물려받을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이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실격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영웅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전투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계속 평범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흥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인들이 가난하고 교회가 작을 때는 말씀을 붙듭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고 나면은 말씀 붙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별로 재미도 없고, 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강론하고 강해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근데 진정한 영웅이 누군가 하면 커지고 난 뒤에도, 유명해지고 난 뒤에도 평범하게 옛날과 똑같은 자세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참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사실은 창업자와 또 다른 영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솔로몬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 번연이 쓴 그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이제 천성문을 향하여 가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절망의 늪에 이 크리스찬이 빠져서 무거운 짐 때문에 또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 도움이란 사람이 와서 도와줍니다. 도움이란 사람이 와서 이제 도와주는데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천성길을 가는 길에 이런 위험한 늪이 있는데 왜 이 늪을 없애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움이라는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늪을 없애기 위해서 1600년 동안 흙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1600년대에 이 천루역정이 쓰여졌거든요. 1600년 동안 좋은 흙이라는 흙은 다 들여 부었지만은 이 늪을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늪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패한 그런 생각들, 부패한 이런 습관들이 조금씩 흘러나와서 모인 것인데, 사람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썩은 마음, 끊임없이 부패한 이런 본성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1600년 동안 한 2만 트럭 이상 되는 좋은 말씀으로, 좋은 교훈으로 들이부어도 이 절망의 늪을 메우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직업이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직업, 이러면 매춘을 말합니다. 매춘. 농사입니다, 이렇게. 그건 성경적으로는 맞지만은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직업은 매춘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음란한 본성이 있는 한 매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포르노 없어지지 않습니다. 포르노란 그 영화나 그런 업은 번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마음속에 음란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흘러나오면 결국 포르노가 되고 흘러나오면 사창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탐욕이 흘러나와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는 절대로 깨끗할 수, 썩은 데서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근데 거기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썩은 물이 흘러나오는 이 절망의 늪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마음속에는 두 개의 샘물이 있습니다. 하나의 샘물은 뭔가 하면 썩은 정욕과 탐욕의 시기와 그 썩은 물이 흘러나오는 샘물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깨끗한 그 성령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샘물, 구멍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깨끗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썩은 구멍을 막으면 됩니다. 썩은 구멍을 막고 깨끗한 그 물이 나오는 구멍은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는 이 썩은 물 구멍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라앉힙니다. 가라앉혀서 깨끗해지려고. 그래서 정화를 시킨다. 다른 종교는 뭔가 하면 묵상을 한다. 다른 종교는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썩은 물을 가라앉혀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짝대기로 저으면 이거 다 흙탕물 다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뭔가 하면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성령의 샘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 접근 방법이 틀립니다. 우리도 묵상을 합니다. 우리도 수양을 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썩은 구멍은 막고 그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신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구멍 하나 막고 하나 열어놓으면 돼요. 그 반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반대로 거룩한 물을 막아버리고 썩은 물 열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보다 냄새가 더 나요. 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썩은 시궁창으로 변하는 겁니다. 교회도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다음 왕이 누가 되느냐, 이 부흥의 바톤을 누가 물려받느냐 하는 것은 아주 이스라엘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을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 물려받으면 불을 꺼트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불을 꺼트리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불을 꺼트려 버리면 그때부터는 우상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이 불을 일으킬 자격도 없는 아도니아가 세상의 그 권력을 가진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을 한편으로 끌어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종교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 행사를 거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되든 솔로몬이 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히려 경험이 많은 아도니아가 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 생긴 것도 아주 탤런트 같이 생겼고 이 경험도 많고 아도니아가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문제는 불이 있는 거예요. 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이 일어나지 않아요. 설교에 불이 없습니다. 불을 꺼트립니다. 어떤 때 보면 설교하면서 불을 막 꺼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다 죽여놓습니다. 그 교인들이 갈 때 막 기어서 나가요. 너무너무 불이 다 꺼지가지고. 굉장히 답답하죠. 굉장히 답답하죠. 그 귀한 설교 시간에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지금 받으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불을 다 물을 그냥 끼얹어 가지고 불을 다 꺼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이 없는 사람이 이 바톤을 이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 꺼뜨리는 거 40년 부흥 온 거 꺼뜨리는 거 금방 꺼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100년 부흥된 거 몇 년 안에 공중분해 시켜 줄 수 있습니다. 싸워가지고 서로 싸우면 공중분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음에 불을 가진 자를 왕으로 세우겠다.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똥살똥 말씀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대해도 방백들, 장관들 반대하고 그래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이깁니다. 전쟁이 이깁니다. 물론 과정은 굉장히 힘들지만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비밀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담임 목사님 밑에서 배우든지 아니면 그러면 참 좋고 담임 목사님 밑에서 불의 비결을 배우면 참 좋고 아니면 자기가 그걸 터득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목회 안 하는 게 좋아요. 목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로마의 역사를 보면 로마는 전통적으로 입양한 사람에게 이 황제 자리를 물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로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정관이나 황제 이런 사람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싸우다 죽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입양을 해가지고 황제를, 그러니까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자식보다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황제가 자식이 생기게 됩니다. 자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그 엄청난 로마의 그 영광, 그 엄청난 권력, 그 엄청난 돈을 물려받으니까 어디 미치는 겁니다. 왕기가 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란의 파티를 합니다. 광란의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적인 문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 입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황제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짓을 했는지 말할 수 없다니까요. 설교 시간에
은혜 다 까먹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냥 권력이 주어지죠, 부가 주어지죠, 나라가 주어지죠.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결국 로마는 그래가지고 썩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을 붙들면 그것도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큰 교회 목회하고 싶어하고 큰 교회 목회하고 싶어하고 이러는데 큰 교회 목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죽으라고 말씀을 붙들면 어떻습니까? 좀 덜 부패합니다. 좀 덜 부패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패를 다 잘라주세요. 부패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잘라주시기 때문에 비교적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나라가 주어지는데 안 썩을 수가 없습니다. 안 썩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죽을 똥 살똥 말씀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기회가 훨씬 줄어들어요. 훨씬 줄어들고 말씀이 차단을 시키니까요. 그 대신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재미없이 수도성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도성처럼 살지 않으면, 재미있게 살면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좀 문제의식을 좀 가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진짜 고생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을 애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려운 아이들의 사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돈 많은 집에서 머리가 좋으니까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교, 남을 이해를 못합니다. 남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케이크를 드셔야죠. 밥이 없으면 케이크를 드세요. 스테이크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어떤 학교에서는 불우이웃 돕기 그 학급 회의를 했습니다. 불우이웃이 뭐냐?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우이웃이 없으니까요. 그 반은 전부 다 잘 사는 아이들만 사니까 불우이웃이 뭔지 모르고, 주제는 불우이웃을 돕는 건데 불우이웃이 뭐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회의를 해가 결론 내린 게 뭔가 하면, 집에 차가 좀 안 좋은 집이 불우이웃이다. 차 사주기로, 차를 사주기로. 그게 학급 회의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다 잘생겼어요. 왜 잘생겼을까요? 엄마들이 잘생긴 겁니다. 엄마들이 잘생긴 거예요. 잘생긴 엄마 밑에서 잘생긴 아들, 탤런트들이 나오는 겁니다. 얘들이 왕의 자식이니까 남의 사정을 이해를 합니다.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큰 아들 암논이 어떻습니까? 암논. 여러분, 다윗의 큰 아들 같으면 진짜 아버지의 그 열정, 아버지의 그 씨가 샘솟듯이 솟아나, 그걸 배울 생각해야 되는데 배다른 여동생 그 강간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틀립니까? 얼마나 틀려요. 아버지는 그냥 시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데 이 큰 아들은 오로지 강간할 생각밖에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생을 해봤어야죠. 그 밑에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형이 내 여동생을 죽일 생각, 그걸 결국은 죽이고 말아요. 지금 아버지는 참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막 시가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강간만 생각하고, 강간 여자만 생각하고, 죽일 생각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고 좋은 학교 보내고 절대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부모 잡아먹습니다. 저가 뭐 고생을 해봤어야죠.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눈물 바가지 다라이 밖에서 흘리 봐야지. 남을 조금 이해를, 교인들 한마디 들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한마디 들으면 알고 표정만 보면 압니다. 표정만 보면. 이제 우리 교인들은 숫자가 좀 늘어가지고 제가 좀 효력이 조금 떨어졌지만요, 교인들이 적을 때 얼굴 딱 보면 아이고 저 부부싸움 했구나. 벌써 딱 얼굴에 부부 딱 나옵니다. 부부싸움 딱. 아유, 교인이 좀 얼굴이 약간 불그스름하고 설교 시간에 졸면 저 술 마신 거예요. 토요일날. 뭐 틀림이 없어요. 물어볼 게 없습니다. 물어보거나 상담할 게 없어요. 저 술 마시고 온 거예요. 안 오는 것보다 낫죠.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열쇠 아가스입니다. 아가스. 이 아가스에 보면 솔로몬이 왕의 아들인데 양을 치는 목동 노릇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목동은 오늘로 치면은 그 알바생하고 같은 거예요. 아주 힘든 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데 아가스가 서사시로 되어 있지만 흙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보면 여기 나오는 식물들 이름, 꽃 이름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이름들, 이게 거기 안 살았으면 알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산 사람이 시골에 있는 꽃 이름을 압니까? 식물 이름을 압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가스에 이렇게 많은 식물들이 나오고 뭐 표범산이 나오고 사자동굴이 나오고 막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지명과 구체적인 꽃 이름, 식물 이름들만 나오는 거는 솔로몬이 거기 살았던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왕자가 목동이 됩니까? 왕궁에서 쫓겨났던 것 같아요. 형들인데, 형들이 야, 너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썸씽이 있어서 네가, 너 형은 그래 죽었고 너도 그런데 너 왕궁에 있을 자격이 없다.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자지만 시골에 와가지고 목동하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솔로몬은 예루살렘 왕궁의 그 위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시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술라미 여인하고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술라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주일학교를 거기 연 겁니다. 그리고 학생은 술라미 여인인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까지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대단해요. 솔로몬이 왕자지만 그 외모나 출신 안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력의 맛을 본 이 솔로몬의 형들보다는 이 시골에서 참 고생해가면서 참 오염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이 솔로몬을 하나님 마음에 두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너무 어린 거예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다윗이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추워가지고 인간 난로를 넣는 바람에 이 아도니아가 기회를 잡아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부패하지 않은 사람을 좋아해요. 세상에서 뻔들이하고 잘생기고 말 잘하고 하나님 벌써 압니다. 아이고 저건 벌써 싹이 놀았다고. 고생을 많이 해보고 남의 사정을 이해를 하고, 남의 사정, 굶는 사람의 사정, 참 돈 없는 사람의 사정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참 이 말씀의 맛을 알고 주일학교든지 어딘지 참 충성봉사하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불의 사자로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참 좋은 기회를 만나. 이렇게 할 때 좀 순수해요.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조금 진정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별납니다. 굉장히 별나요. 근데 뭐 핵실험을 하니 뭐 미사일을 하니 뭐 이러면 이제 조금 잠잠해져요. 여기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또 명품 이태리, 그 다음에 알프스, 그가 자기 이름 누구 김 누구 왔다 갔다 막 온데 지 이름 적어놓고 그럼 또 돌아다녀요. 전 세계를 떠들면서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가운데서 남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주일학교 한 영혼을 붙들고 막 가르치고, 그리고 속에 불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이 제일 연약한 사람이 드디어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도둑질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을 하는 것을 내버려 둘 때가 많아요. 가룟 유다도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 헌금했던 거 도둑질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내버려 둡니다. 이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도둑질 많이 합니다. 하나님 거 많이 가져가요. 그래도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너무 썩어서 건질 것이 별로 없을 때, 그래 한번 도둑질을 한번 해봐라. 네 가져갈 만큼만 가져봐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요.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게 아니고 절대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도둑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은 싱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사모하는 사람도 많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았고, 안 그랬으면 도둑질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든 뭐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내버려 두는데 아직은 이스라엘이 싱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사람을 사용을 하셔서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목회를, 요즘으로 치면 목회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백성들이나 신하들 중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아도니아가 권력 있는 사람들 좀 손은 집어넣고 귀족들은 좀 손에 집어넣었는데 많은 백성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통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참 이런 사람, 나단 같은 이런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나단 같은 사람,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용기를 가진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돌아다니다가 40년 거의 마칠 시점 되어 가지고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을 주고 채용을 하는데, 발람은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요술도 부릴 수 있는 두 가지 재주를 가진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발람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뒤쪽에서는 요술을 부리고 사수를 부리는, 근데 이게 힘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힘을 가진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입을 틀어막습니다.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축복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저주가 실패를 하게 되니까 발람이 개교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성에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모압 여자들, 아주 매력적인 여자들, 모압 여자들을 쫙 줄 세워놓고 거기 우상의 제물을 놓고 술을 놓고 이렇게 컴 이렇게 부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갈 거라고. 그래서 모압 왕이 그렇게 합니다. 모압 여자들 중에서 참 육체미 좋은 여자들 쫙 세워놓고 술탕 차려놓고 그 우상의 그런 제물 만들어놓고 컴 고 하면서 갑니다. 컴 하니까 고 하면서 하나님이 막 그 못가도록 연병으로 치는데 시체를 넘고 넘어서 가는 겁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도 있어요. 막 그 이스라엘의 시체를 넘고 가서 그 모압 여자들 끌어안고 거기서 관계를 하고 술 마시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족장은 모압 여자를 자기 텐트, 이스라엘 텐트 안에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비느하스가 그걸 못 참습니다. 따라 들어가가지고 창을 가지고 그냥 여자와 남자를 그냥 그대로 찍어버립니다. 그냥 오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찍어가 둘이를 그냥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 이러면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단도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나단도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거는 불도 없는 사람이에요. 불도 없고 이스라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완전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쪽에는 요압을 끌어들이고 한 번 더 먹으려고 하는 요압을 끌어들이고 또 다른 한쪽에는 아비아달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제 귀족들을 대충 모아가지고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지금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다윗 왕이 너무 지금 쇠약해져 가지고 사람을 안 만납니다. 사람을 안 만나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 쇼크를 받아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죽으면 누가 아도니아만 좋아지는 겁니다.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만 좋아지는 겁니다. 그 나달의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문제는 지금 막 불거지고 있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다윗은 너무 지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쇼크를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을 끌어들여요. 여성은 역시 부드럽거든요. 이럴 때 이제 여성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불러들여 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당신이 왕인데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 남자들은 벌써 다 사무적입니다. 문 벌컥 열고 들어가서 왕이시여 이러면서 경례부터 탁 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 솔로몬이 다윗도 그냥 꼬록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성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절부터 이렇게 하면서 왕이시여 혈압은 정상입니까? 불편한 데는 없습니까? 뭐 때문에 왔는데? 왕이 이런 이야기 들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딱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이제 쇼크도 안 먹고 딱 상황을 방어를 합니다. 아마 다윗이 이걸 예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최악의 경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이 세 명이 붙는 겁니다.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떨어져 있으면 이 셋이 붙으면 최악의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몇 년 더 버텨야 되는가 이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부르고 제사장 사독을 불러라. 그러면서 오늘 성전에 있는 그 기원샘에서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허행하라. 큰 소리도 아닙니다. 아주 그 작은 소리로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 이제 재미있는 사람이 버나야입니다. 버나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렛과 블렛 이 사람들은 수비대인데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다윗이 블레셋에 이제 망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그 신앙에 감화를 받은 사람이 버나야하고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한 번 딱 마음을 주니까요,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무슨 일이 일어나다 끝까지 다윗을 지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망하는데 이 사람들 후손이 바벨론에 끌려가요. 끌려가서 또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또 성전을 또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 중에서 참 이런 사람, 한 번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지, 한 번 믿었을 때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렇게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믿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정말 진실로, 정말 진실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누가 뭐라 하면 그런가, 저 사람이 뭐라 하면 그런가 이런데 한 번 딱 결심하고 딱 믿어 끝까지 갑니다. 다윗이 실각을 하든 쫓겨나든 막 욕을 얻으면 어떻게든 끝까지. 그래서 이 버나야가 솔로몬 때 군대 장관으로 임명이 돼, 블레셋 사람이 솔로몬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아도니아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대 장관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고 대제사장 2명 중에서 1명을 2명 끌어들였으면 참 좋은데 1명을 끌어들이고 뭐 다른 왕자들, 신하들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막 나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환호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도 아닌데 왜 저 성전 쪽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가? 그때 이제 이 아비아달의 제사장, 이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아비아달 아들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의 왕이 즉위식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자기 왕으로 임명을 했고,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좋아서 막 그 환호성을 지르면서 축하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뭡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 많은 국민들은 꿈쩍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윗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양은 다른 목자의 음성 아니면 듣지는 않습니다. 그 다윗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다윗의 입에서 솔로몬 이야기 나오니까 전부 모여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혼비백산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왕이 뒤에서 밀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아도니아 혼자서 이걸 꾸미고 있었고 왕은 왕의 의사가 없는 거예요. 아도니아 혼자 요압하고 아비아달하고 이 3명이 손잡고 이 일을 벌렸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는 전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도니아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모래를 쌓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권력을 쌓고 부를 쌓고 명예를 쌓는 것은 모래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권력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지금 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명예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모래입니다. 모래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집은 철근 콘크리트 집이기 때문에 망치로 두들겨 부수고 깨고 이래도 잘 안 부서집니다. 폭탄을 터뜨려도 잘 안 깨집니다. 그 콘크리트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튼튼하게 지은 콘크리트는 총으로 쏘고 폭격해도 잘 안 부서집니다.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성전으로 도망가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려고 합니다. 이 성전 제단 뿔을 잡으면 죄 없는 사람은 죽이지 못하도록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고 성전 뿔을 이제 잡으면서 솔로몬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맹세를 해야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 죽인다. 오늘은 안 죽인다. 그렇지만 너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면 넌 살 것이고 너가 악한 사람이면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미래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미래를 지켜보겠는데 너가 끝까지 겸손하게 잘 지내면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런데 너가 교만하게 고개를 쳐들면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유달리 이제 교만하고 좀 튀고 이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평범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야 됩니다. 평범을 어떻게 하든 평범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튀고 머리가 대야 되고 아주 교만하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한번 경고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자꾸 말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을 해도 하면 안 돼요. 입 툭 다물고 고개 숙이고 그냥 조용하게 있으면 살아납니다. 근데 고개 쳐들고 잘난 체 하면 어느 순간 날아갑니다. 중국의 그 사기를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 말고는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자리는 그렇게 시기가 많고 모함이 많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살아남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뭔가 하면 그 한 고조라고 하는 유방 한 고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도왔던 장잡자방이라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도 유방이 권력을 잡을 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몸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나는 몸이 아파서 도저히 정치 못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주소도 없애버리고 그냥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근데 나머지 신하들은 그 한 고조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자기 자식을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자기 손으로 그 신하들을 다 죽입니다. 범년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도 이걸 압니다. 권력의 속성을 알고 조금 성공하고 난 뒤에는 아예 종적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두 사람만 딱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모택동이도 그 권력을 잡고 나서 어때요? 같이 그 장정했던 사람 거의 문화혁명 때 다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동지 어떻게 됐습니까? 막 이러는데 동지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홍위병들 내세워가지고. 근데 등소평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재주가 좋은 거예요. 이 조그만 사람이 너무 재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얼레가 살립니다. 죽이려고 몇 번씩 하는데 너무 사람의 재주가 아까워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 살고, 주얼레는 어떻습니까? 고개를 절대로 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2인자로 남습니다. 끝까지 2인자로 남아가지고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뭐 그냥 막 자기 주장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지만 권력의 세계, 정치의 세계는 용서가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살벌한 세계입니다.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죽었다 생각하고 얌전하게 있으면 살지만 고개 쳐들면 너는 죽는다. 근데 아도니아 지 성격이 어디 갑니까? 또 고개 쳐들다가 딱 요압도 날아갑니다. 아비아달도 제사장이니까 죽이지 않고 시골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실수를 좀 저질렀거나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성향 자체가 최고가 돼야 되겠고 좀 낯서야 되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매일 거울에도 평범 이렇게 적어놓고 어떻게 하든 튀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 나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곳에 가서 감투 안 씁니다. 감투 안 써요. 그리고 발은 옳든 좋든 발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한 번 말한다 해서 바로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뒤집어집니다. 또 뒤집어져 또 달라집니다. 그냥 자기 주어진 그 범위 안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고 때가 되면 물러나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모든 걸 다 쥐고 어느 순간에 나중에는 이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기름밭입니다. 기름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름밭이 안 돼 있는데 불을 던지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밭이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불 던지라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기름덩어리입니다. 기름덩어리.
말씀에 불만 붙으면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가 노래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마귀가 들끓어서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고 있습니까? 부패에서 오고 있습니다. 부패 썩은 것이 우리나라의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름밭이 되고 불덩어리가 되어서 사탄을 다 불태우고 큰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서 온 세상을 썩은 냄새로 진동하게 만들고 사람들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 땅이 참으로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름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셔서 마귀의 세력 다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경제가 어렵다, 지나기 어렵다 이런 핑계 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두 믿음의 용사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